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기쁨 가운데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에스겔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여정이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가 끝나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침공해 들어가기 전 모압 평야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떠나 헤브론에 이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내는 라헬뿐입니다. 마땅히 레아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라헬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야곱은 아직까지 그 마음의 문을 레아에게 온전히 열고 있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아내는 라헬밖에 없죠. 그런데 그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라헬이 지금까지 계속 원했던 것이 뭐냐? 아들 더 낳는 거예요. 요셉 첫째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의미가 뭐라고요? 야삽, 더하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정작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니까 그 생명을 잃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야에 도달하기까지 여정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훔치고 그 집안의 상속권 가지려 했던 그 라헬, 그리고 레아가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아들 갖겠다고 안 그러면 죽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그 라헬이 결국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아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막 나섰지만 정작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해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불순종했다가 거기서 죽어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논이란 이름은 벤 오니인데요. 벤이 아들이에요. 오니가 뭐냐면 아웬, 슬픔이란 뜻인데 나의 슬픔 이렇게 되면 이가 붙거든요. 아웨니인데 아웨니가 변형이 되어서 오니가 됩니다. 그래서 벤 오니, 내 슬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이란 이름은 벤 역시 아들이고요. 야민 하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라는 말은 능력, 힘, 권세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부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 권세의 아들, 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이 막내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준 것은 베냐민이 최초예요. 나머지 아들 11명은 다 레아나 라헬이 지었습니다. 베냐민만 베논이라고 라헬이 이름을 지은 것을 베냐민이라고 고쳐준 거예요. 모세는 야곱이 베냐민이란 이름을 정해주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베냐민이 야곱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도 같은 존재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랏 베들레헴 길, 이게 미가서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 예언에 나왔던 그 지명이 맞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을 예언한 베들레헴 에브라다, 바로 그곳이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 어떤 슬픔을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고 그냥 묘비를 세웠다고만 되어 있지만 이후에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를 보기만 하면 그가 라헬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던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그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였던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 곧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집 이삭이 살고 있는 곳 헤브론으로 이동하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 또 에델 망대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에브랏 베들레헴에는 라헬이 죽어서 묻히고 또 에델 망대 믹달 에델인데요. 믹달이 탑이란 뜻이고 에델이가 양떼란 뜻이에요. 양떼의 탑이라는 그 지역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 르우벤이 사고를 치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표현도 사실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범죄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거기서 르우벤이 정말 심각한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해요. 빌하가 누굽니까?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예요. 물론 빌하는 종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러나 동생들의 생모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들이 생모를 범하는 이런 행위는 기본적인 인간적 도덕에 맞지를 않죠. 이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라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빌하의 지위가 얼마나 추락했던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자기 주인이었던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빌하는 지금 그 집 아들들이 마음대로 건드려도 되는 여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이 당시 문화에서 이방 문화인데요.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 이거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결국은 루벤이 자신의 장자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와도 같아요. 이제 아버지는 힘이 없으니 내가 이 집의 최고 권력자다라는 것을 막 나타내고자 하는 행위인데 명백한 범죄고요. 그래서 그의 장자권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이 빌하와의 동심에 의해서 루벤은 장자라고 인정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곳 모압 평야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특히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던 죄악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자, 이제 막내가 태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죠. 라헬이 죽으면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첫째가 또 사고 쳤죠. 결국 막내와 첫째가 문제를 일으킨 셈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12아들들 사이에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12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세워질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삭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야곱의 이야기를 나름 마무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후에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야곱이 등장은 하죠. 하지만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은 요셉이 될 거거든요. 어쨌든 이삭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주인공이었던 이야기가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 아들들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다. 이 12명이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다. 레아의 아들들이든 라헬의 아들들이든 빌하의 아들들이건 실바의 아들들이건 간에 모두 다 야곱의 아들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12아들을 모두 동등한 아들들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야곱이 이 12아들들을 동등한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직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셔야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모두 한 이스라엘 가족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여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장사합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서원한 대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은 이삭의 집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조상의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죠. 야곱이 원래 그 아버지 이삭의 집을 왜 떠나게 되었던가를 생각해보면 허탈하죠. 결국 에서와 같이 이삭을 장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굳이 그런 고생할 필요 없었는데 야곱은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어 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외삼촌의 집 하란까지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자기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는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범죄를 통해서 자기 아닌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모두 실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겪는 그 모든 실패의 여정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또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을 외면한다면 오히려 그걸 더 드러내시고 결국 그것을 행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끝까지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무르고 늘 강건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강건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결국 모든 것을 가장 좋게, 가장 바르게, 가장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아닌 것에 대해서는 눈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